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하신 많은 일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건들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지금으로 말하면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과 밤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셔서 함께 기도하셨지요.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 하면 떠올리게 되는 이 세 가지 사건, 성찬식과 세족식 그리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모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저녁과 밤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에 기록된 사건은 이 세 가지 사건들이 다 진행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계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검과 몽치를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나타났다라고 4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43절에 등장하는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선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부르지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이라는 말은 지명인데요. 이스라엘 남부 유대 지역에 있던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11명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 출신들인데 유다라는 이 사람만 유일하게 남부 유대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출신 지역에 따른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가 혼자 남부 출신이다 보니 왕따를 당했다거나 핵심 제자 그룹에 들어가지 못했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6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돈괴를 맡고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괴라는 건 그러니까 재정 담당이라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출신도 있었지요. 레위라고 하는 우리가 또는 마태라고도 부르는 그 사람은 원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돈꾀를 맡았다라는 것은 그가 다른 제자들과 갈등이 없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그를 가리키고 있는 이 12 중에 하나라는 이 특별한 표현은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동등한 자격 또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12 중에 하나라는 이 표현은 참 볼 때마다 이상하게 제 마음이 참 두근거리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서 딱 12명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그 영광스러운 호칭 12 중에 하나라고 불린 사람이었지요.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나타났습니다. 14장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그 자리에 유다도 분명히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자리를 떠났지요. 요한복음 13장 30절을 참고하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그에게 주었을 때 그는 그것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 길로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찾아갔고 그들이 내어준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셨던 그 겟세마네를 찾은 것입니다. 43절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누굽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날부터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1장 18절, 12장 12절, 또 14장 1절을 보면
이 공회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인 유다가 자신들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니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건달이나 깡패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을 내주어서 당장 예수를 붙잡아 오게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처럼 불량배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나타난 순간부터 이제 그 유다는 더 이상 12 중에 하나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44절에서 그는 예수를 파는 자라고 불리지요. 예수를 파는 자는 그가 데려온 자들과 이미 신호를 정한 게 있었습니다. 유다가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그 사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들에게 한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제대로 마음을 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했지요. 단단히 붙잡아서 끌고 가라 라고 한 겁니다. 행여라도 놓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꽉 붙잡으라는 것이지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기 때문에 겟세마네에 도착한 후에 유다는 거침없이 움직입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께 다가가 랍비어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라든지 아니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 것입니다. 굉장히 정중한 인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신호가 되어 불량배들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어 붙잡지요. 아마 단단히 붙들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났을 때만 해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량배들이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앞에 있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인데 47절에서는 그렇게 귀를 베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아마 몰랐을 텐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던 누군가의 귀를 베었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참고하면 이때 칼을 빼어서 내리친 제자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의 귀를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가 보내서 온 사람들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말 그대로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건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엎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회원들과 하루 종일 논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어긴 것이 맞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고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권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고 싶어 했었던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밤중에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강도와 같이 흉악무도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에게 대단한 권한과 힘이 있다고 자랑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지만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불량배들과 다를 바 없었고 강도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검과 몽치를 가진 자들에게 붙잡히신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떠올리신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겟세마네로 이동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칼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라고 하신 것이죠. 칼을 든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씀이지만 스가랴 13장 7절 말씀도 어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 겟세마네로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12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칼과 몽치를 든 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12 중에 11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아주 짧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51절과 52절을 보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호디불을 하나 두르고 있었는데 불량배들이 나타나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몸을 두르고 있던 배 호디불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죠.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한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과 또 바울과 베드로의 서신에서 몇 차례 언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청년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것을 함께 도왔을 것이고요. 식사 후에 겟세마네로 향하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봉변을 당하자 자신이 두르고 있던 배 호디불도 버리고 벌거벗은 채 도망쳐 버린 것이죠. 만약에 이 청년이 진짜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맞다면 51절과 52절은 그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용기 있게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망신스러웠던 그날의 기억을 그는 굳이 기록한 것인데요. 사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는 이미 그는 당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믿음 좋은 일꾼으로 소문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굳이 언급하며 기록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렇게 벌거벗은 채 도망쳤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서도 기록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가 기록한 다른 제자들에 관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미 그 일이 있기 이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이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의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을 넘긴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라고 말할 그럴 상황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그나마 가룟 유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판 자나 버린 자나 매한가지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처럼 제자들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기록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점이야말로 복음서의 신빙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 시원히 설명할 수도 없고 그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저 사람들의 책이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복음서는 어떤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수세기에 걸쳐 각색한 책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과 같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를 추종하였던 자들에 대해서도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들로만 묘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통해 드러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정말 특별한 모습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딱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갈릴리의 여러 마을들로 보내셨을 때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공적으로 사역하였던 것, 이렇게 딱 2가지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 12명의 제자들도 다른 무리들,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3년 내내 그러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최악입니다. 49절에서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하고 51절에서는 배 호디부를 두르고 있던 한 청년도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만약 사람이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이런 기록을 굳이 남길 이유가 없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최악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지요. 1장 18절과 20절에서는 이 제자들이 그물과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이 14장 50절에 이르러서는 그들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너무 멋진 출발이었는데 너무 최악의 절망적인 결말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허망한 결과였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듣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시는 모습 또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았던 그들이 끝내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대신하여 각 마을에 들어가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열심히 사역하신 결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제자들의 수준이 이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 듣고 보았던 말씀에 합당한 그 참된 제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의 인생 전체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록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마무리를 하였지만 다른 11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 또 여러 성경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는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담대함 그 자체입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들을 보면 이 편지들을 쓴 사람이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외에는 제자들의 이 극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난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고 수많은 가르침을 전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지요. 오직 성령이라고 하시죠. 오직 그 길 외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마음을 다잡더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똑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미리 굳은 결심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불량배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분노하지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칼을 뽑아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지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결국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기복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결심을 평생 동안 유지할 만한 의지가 없습니다. 지난 8월부터 수요예배 시간에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묵상했던 이 모든 말씀들의 공통적인 주제는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고 당신이 직접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인간의 생각과 의지, 감정에 의존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그 제자도에 관한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발끈할 수는 있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삶이 위협당하는 그 순간을 만났을 때에도 변함없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참 보잘것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복시키시기를 간구합니다. 넘어지고 찢겨지더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회복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결말도 뻔합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지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를 떠나 흩어지는 양들이 되지 않고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안에 남아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생각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몇 번이고 다짐하였지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또 한 번 생각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들이고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그 기억들을 통하여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니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재간이 없고 오직 성령 외에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방법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칼이 목자를 치는 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리가 우리를 위협하는 그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고 흩어지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목자이신 주님의 우리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